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 모두.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아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예수께서 나의 앞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그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정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오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경고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경고와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야. 완전하신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버리셨네. 모든 죄 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내가 죽는다. 세상의 빛 어둠 속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보혈 안에서 주 예수의 역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영원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지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사도행전 11번째 강의 몸의 부활과 라는 대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육체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로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게 돼 있죠. 이것은 돈이 많든 또 공부를 많이 하든 권력을 가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상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애를 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운동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또 불로장생,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그런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죠. 그러기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부활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래의 모습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약속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서부터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요 성도의 부활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 앞으로 우리가 이 부활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확실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이번 주일날이 종료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4월 17일 날. 자, 이제 곧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그 육체가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모두 구성하는 것은 인간의 그 성분이 흙의 성분과 동일하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아파르라는 이 먼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 코에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 다 뭐예요? 이 땅에 먼지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다시 연약한 그런 존재로 돌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잘 모르죠. 그런데도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연현상을 통하여 인간의 부활함을 설명합니다. 씨앗은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서 뭐예요? 싹이 나죠. 그리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현상이에요. 마른 작은 씨 안에 그것이 깨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것,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는요, 부활절이 계절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봄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죠. 부활주일날 우리가 뭐 먹어요? 예? 계란 먹잖아요. 예? 예.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하셔서 부활주일 계란을 하시겠다는 헌신의 전화를 제가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전에는 삶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맥반석 계란으로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계란을 우리가 왜 먹어요? 예? 날계란을 먹지 않고 요즘에 우리 삶은 계란 먹지만 그 안에 부활을 뭐예요? 깨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뭐가 되어져요?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나비로 변화되어져요. 작은 유충과 같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주고 번데기가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가 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나타나는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더 단순 명료하게 증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을 잔다는 거면 다시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겐 증거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부활의 샘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게서 첫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해요?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확신하는 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도들의 부활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성도의 부활 외에도요, 불신자의 부활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무덤이 열려서 부활을,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부활 사건이요. 반면에 심판의 부활은 뭘까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뭐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받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부활할 때가 있어요. 다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거나 생명의 부활이거나, 죽은 사람들은 그런 부활이 있겠죠. 그러면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은 그 순간에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도 변화체가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또한 변화되어져서, 왜요? 사는 사람도 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맞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확실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성도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장차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을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은요, 이 사는 사람이건 또 다시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건 몸이 변화되어지는 부활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몸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이 질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몸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을 때와 부활체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죠?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부활체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몸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변화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수님은 드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그들과 식사를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예수님 식사도 나눴어요. 자, 그러나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새로운 몸이 되어졌다. 이게 바로 변화체, 부활체로 새로운 몸으로 된 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요? 죽기 직전의 상태로 다시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우리 죽기 전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나이 먹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은 다 요양병원에 있는 늙은이들만 우글우글 할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죽기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으니까 그때 그 모습으로 계실 거다.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나시린처럼 머리가 쫙 길고 수염도 쫙 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쉬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33살에 내 모습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다면 지금 모습,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있고, 허리도 굽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산다면 그것을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지금 모습으로 내가 산다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늙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별로 마음이 안 들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장하면 어떠나, 죽은 사람들 화장하여 불태우면 재밖에 안 나는데 어떡하나, 장기 기증한 사람은 어떡하나, 정쟁터에서 전쟁하다가 팔이 잘려서 의수의족한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나, 그러다가 살다가, 심지어 어떤 청년은 이런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청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을 때 분봉을 이렇게 놓게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분봉이 깎입니다. 분봉이 깎여서 무덤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관은 밑에 있으니까 분봉은 없고, 그러니까 그 무덤을 밭으로 일구어서 밭을 만듭니다. 그곳에 농작물을 심죠. 뭐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썩어서 나온 양분이 고구마, 배추한테 가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아파르라는 뭐예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로 한 인간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공간 안에 모든 인간의 성분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인류의, 하나님이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시 생명과 심판의 부활체들로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체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썩지 않는 몸. 자, 현재의 우리 몸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도요, 병들고 죽고 결국엔 썩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장 예배도 드릴 때도 있더라고요. 굳이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도 이장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몇 번 이장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절 보내시더라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장 예배 드릴 때는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3번 제가 이장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김포에 갔을 때는요, 그 집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그 지역,
김포에 사는 그 지역은요, 이장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풍습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스님이 와서 이장을 시킨대요. 그래서 스님이 이장을 딱 준비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저는 제가 이장 예배를 하는 것 중에 그분 뼈를요 얼마나 사람 조각조각 뼈로 그래가지고 그냥 창호제다 뼈 조각을 그냥 얼마나 잘 맞히는지 제가 스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때 처음 존경했어요. 자, 그래도요 썩은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나중 결국엔 썩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오늘은 저녁 때는 약간 좀 그런 건데, 제일 좋은 배옷을 돌아가신 뭘 입혔어요 옛날에? 굵은 배옷을 입히셨잖아요. 근데 배옷 중에는요, 그거 안에 이 날줄과 이렇게 것 중에 이 나이론 줄은요 썩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증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때 증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엔 결국엔 다 썩어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썩지 아니할, 다 썩습니다.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은 뭐예요? 다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영광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 썩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몸이에요. 썩지 않은 몸,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진다. 한평생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그러지는 우리의 주름도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몸으로 변화될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미스터 코리아 여러분 몸짱, 얼굴이 아무리 가장 이뻐도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썩어질 몸이에요. 우리가 험한 생활을 살다 보면 상처도 날고 또 수술도 받고 늙기도 하고, 육체는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병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고 빛나는 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질병이 많은 분들도 뭐예요? 자기 그래서 얼굴을 그래서 여러분, 영정 사진은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 사진을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그 순간을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병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완전체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진짜 몸짱 얼짱은 언제일까요?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체가 되는 그 순간 얼짱 몸짱이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뭐 못생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쌍꺼풀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코가 좀 높고 싶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신령한 몸. 현재의 몸은요 육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반면 부활체는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은요 육체의 정욕에 얽매기 쉬워요. 그래서 뭐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넘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에겐 그러한 육신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의 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될 때는 천사와 동등된 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령한 몸이 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지 않아도 뭐예요? 예수님은 벽을 통과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공간을 초월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금방 뭐예요? 갈릴리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먼저 예수님은 도착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벌써 도착하게 계시고 금세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셨던 그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모습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신령한 영적인 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 각자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차 부활한 몸은요 아주 좋게 변화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은근히 걱정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혹시 서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평생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 못 알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만약에 있으니까 그 지긋지긋한 그 권사 그 집사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못 알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변하던 몸이 되어져도 거기서는 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나이 들어 뭐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도 나이 들어 하늘나라 가고 아들도 딸도 다 하늘나라 갈 땐 나이 들어 갈 텐데 서로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천국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동창생 만나면 서로 몇십 년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이 교회에서 대학 동기들이 30년 만에 모였어요. 저희 교회 한번 찾아온다고 30년 만에 동기들이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다 알아보더라고. 예전 모습이 없을 것 같은데 예전 모습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부활체가 되어도 맨 처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체 되어진 예수님을 처음엔 잘 몰라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서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더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의 영안이 열려져서 서로의 모습을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을 거다. 할렐루야. 뭐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하고 있을 때 모세도 먼저 죽고 엘리야도 먼저 죽었지만 모세가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리면 영안의 눈이 열려요. 천국에 있을 때 그때는 다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대해요. 그 순간 영택교회 성도들 모이세요. 그럴 때 다 모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출석 부를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때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 서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그때 꼭 만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예. 여러분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때의 영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체의 영광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틀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은 그때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부활의 광채가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언제 임할 것인가?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팔 부는 그 순간 후련히 변화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 날 부활할 거다. 그래서 나팔절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 다미성교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큰 난리 친 거 아니에요? 왜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나팔 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나팔 부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할렐루야. 산 사람 또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흙 속에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무덤이 열려요.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부활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산 사람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육의 몸은요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여러분 죽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살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좋아요? 예? 살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좋죠. 그래서 늘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는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각자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아무리 기독교는 핍박을 주면, 고난을 주면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300년 동안 카타콤, 무덤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지만 기독교가 왜 존재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 우리 안에 절망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츠리게 되어줘.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뭐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져서 예방접종 맞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막 나와요. 왜 그래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걸려도 감기 수준이다. 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증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뭐한다?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몸이 될 거야. 예수님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어도 우리는 이 부활이 있어. 우리 안에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 육체가 불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한 삶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성결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은 다시 부활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침체되어지고 후퇴되어지고 낭망했었던, 실망 가운데 있었던, 움츠렸었던 이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나의 가정, 나의 삶을 살아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그 믿음 가운데 간절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